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바벨탑 이야기 등 많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지속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이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 당시에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내 형상대로 잘 만들었구나, 참 만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질서를 이루도록 하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부부 사이가 갈라졌고 형제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가득 찾아 하나님은 도저히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 수만 없으셨죠. 그래서 결정하신 일이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최소한의 생명체만 남겨놓고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첫째로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심판의 의미를 넘어 세상을 새롭게 정화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은 150일 동안이나 내린 비가 그치고 비가 땅속으로 가라앉게 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환해진 것을 본 노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자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또다시 이러한 위탁의 말씀을 하시죠. 온 세상이 물로 다 휩쓸려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아주셔서 다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노아와 다른 피조물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의 19절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낱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생물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모든 생명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 브리트는 단지 종교의 배경에서 언약이나 약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와 정치와 외교 관계에서의 계약과 죄악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세상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사실 개인과 개인이 맺은 약속, 공동체와 공동체가 맺은 약속과 국가와 국가가 맺은 외교 조약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 국가와 국가가 맺은 이 외교 조약이 깨어질 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약속에는 중요한 약속과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이 다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를 사용해 보면은 그저 상투적으로 사용하여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전화할게.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자. 이것은 의미 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약속인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낱말은 오늘 노아의 언약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우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옛 언약을 가리키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서 세상을 지으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유지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하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12시에 친구와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12시에 있는 나의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절대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어떠한 약속 안에 자신을 얽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하시면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절대 자유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자유를 포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언약 체결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신 그 어떠한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부부가 맺은 언약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부모와 자녀도 사실은 언약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말씀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부모만이 부모가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최선의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죠. 참된 부모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자녀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공하는 것이 참된 부모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부모는 많은 돈과 땅과 집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나누어주는 부모가 참된 부모인 것이죠. 부모에게 의무가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도 의무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무인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사람과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사람과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고대인의 참 어리석인 사고가 담겨있다라고 폄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식물과 동물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가를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사이에 피어나는 그 들풀의 생명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갔죠.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멸류관을 쓸 영장류라고 자처하고 살아갔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 이후의 생태계를 마구 파괴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좁은 사고의 폐단을 극복하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이 지은 죄악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짐승들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사람의 탐욕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노아 당시의 역사는 지금 2022년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에 미드웨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하와이에서 한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미드웨이 섬에는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니라 쓰레기와의 전쟁이에요. 크리스 조든이라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섬에 서식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 40년 생애를 살아가는 새인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끔찍한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모이인 줄 알고 새끼에게 정성껏 먹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가 40년을 죽은 다음에 시신을 보니 그 속에 쓰레기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을 이 현대 문명을 크리스 조든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20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다에 있는 생명체보다 오히려 쓰레기가 가득할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오염, 코로나 재앙, 그리고 지난 일로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메르스 재앙,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탐욕과 죄로 인한 것이고 노아 당시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재현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은 언약의 유효성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언약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약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식물과 짐승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당시 홍수의 재앙이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짐승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뒤로하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그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자식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11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 제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있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단순한 이유,
내가 사람을 지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그 모습을 바꾸신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150일 비가 온 다음에 맑은 하늘에 세워주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란 말 쉐케트는 무지개라는 뜻과 함께 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가 아니라 전쟁을 끝낸 활을 걸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지개와 활의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활이라는 말과 무지개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니 히브리어에서 왜 활과 무지개가 같은 낱말일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어에 영향을 받은 현대 외국어에는 이 활과 무지개가 같은 낱말입니다. 영어에서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 비와 보우, 활이 같은 낱말이에요. 프랑스어에서는 아르캉셀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걸려있는 활이라는 뜻이 무지개입니다. 활은 전쟁과 파괴를 상징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활을 하나님의 걸어 놓으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피조세계와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반대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150일 이 세상을 휩쓸어가는 비를 내린 다음에 갠 하늘 속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비로 파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땅과 하늘을 잇는 것을 상징하죠.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셔서 깨어졌던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신 참으로 마음이 연약하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세요.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일상생활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월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매년 갱신하며 또 쌍방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성경의 언약도 그래요. 아무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죄인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대로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도 타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마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자신이 하늘에 걸어놓으신 무지개를 보시며 사람의 죄를 보아 일어나는 그 분노를, 그 충동을 무지개를 보시면서 억누르셨던 것입니다. 내 자녀인데, 내 백성인데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억누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고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이 전쟁과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에 고통과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빛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피조세계가 파괴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지개를 바라보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우리 자신이 상존하기 위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에 노아와 짐승과 맺은 언약의 결론부를 보면은 참 이상한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말씀을 들어라. 훌륭하게 착하게 살아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내가 무지개를 바라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저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 결론은 죽음과 심판이 아니요 생명과 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사항도 부과하지 않으신 사실은 재앙으로부터의 구원과 소망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 자신을 살리고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위기라는 말은 위기의 기회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늘 그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의인들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아담으로 삼아주셨죠. 하지만 인간이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친 뒤에 맑은 하늘에 걸어놓으신 무지개만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 그 비탄의 시간을 보낸 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온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넉사자에 열 순자를 써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구원, 사람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까지 영역이 다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결론은 실패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과 영생과 승리인 것이죠. 세상의 코로나의 재앙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무지개를 떠 주십시오. 주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무지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사항으로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재앙, 전쟁의 공포를 끝장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모든 피조세계의 어려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